원합니다. 함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찬양으로 부릅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된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된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영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영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함께 더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믿으십니까? 아멘. 참 기쁨과 하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아멘.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이 고백으로 나갑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를 믿니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영광이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계속해서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찬양을 고백함으로써 정말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정말 산소망이 되십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마음에 깊게 새기기 원합니다. 함께 이러한 고백으로 더 함께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찬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시 죄가 되신 구주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됐네 아름다운 나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하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잠시만 우리 이 고백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때 마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창 선포. 사망이 무너졌소.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창 소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고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이 시간 주 예수께 깊게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정말 다른 것 아니라 나 때문에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시기까지 그거 다른 것 때문에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나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나 때문에 죽으신 여러분들은 그 부활의 기쁨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부활의 기쁨이 없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 회개합니다. 나 부활의 기쁨을 모른 채 하고 그 기쁨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던 나를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 부활의 기쁨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은 부활의 기쁨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 이 시간 함께 부활의 기쁨을 간구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깊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나 그런 소망이 없다면 아버지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십자가를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십자가에 가까이서 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마음에 깊게 새기길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오신 이 십자가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며 주님을 묵상하며 오늘 또 이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 가운데 섰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우리가 기쁨으로, 또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가 무장하여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에 또 참석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 자리에 가운데 깊게 임하여 주시옵고 우리 또한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정말 그 기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한 예물을 두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이 은혜의 자리로 모아주시고 또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이, 그 풍성한 기쁨이 힘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힘있게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상황과 환경을 아시고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예비하신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준비하지 못한 손길 있더라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드릴 때에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또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다시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날인데, 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 기쁨이, 그 풍성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고 오늘 또한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제가 주보에는 26절이라고 잘못 표기를 했는데 50절에서부터 5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6절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1쪽에 있습니다. 네, 함께 찾아주시고 혹시라도 옆에 못 찾고 있는 친구가 있거나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함께 도와주셔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1쪽입니다. 신약성경 51쪽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6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차례대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5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Are we all here? I need 100% participation for this to work. Yeah, everyone's here. All 12, 11. 11 of 다 us. 보이시나요? What's the plan? Well, as you know, Jesus is dead. But stick with me, okay? Stick with me. I have a plan. We are going to steal his body. Okay, I'm tracking with you. What's next? And then we're going to tell the whole world that he rose from the dead. Oh, you know I'm in. I love it already. All right, classic. Then what? And then we're all going to get brutally murdered. Wait. Come again. Could you go over that last part real quick? So what? We get murdered. What's the problem? I like it. I like it. I mean, don't get me wrong, Pete. I love me a good hoax as much as the next guy, right?
What's in it for us? Do we all get riches, fame, and fortune first, right? No, get this. You're going to be hated, persecuted, and reviled for the rest of your life. Okay, guys. Okay, fellas. Look, I gotta be missing something here, right? Okay. I mean, why on earth would we do this? Can we start over? Oh, okay. We'll start from the beginning. Everybody, for John, The beloved disciple. So, okay. We go down to Jesus' tomb. Sounds good. This yeah. is really Yes. easy. Then we pay off the Roman soldiers that are guarding the tomb with their lives. Checks out. Why would they do that? Then we somehow roll away the big stone that's in front of the tomb. Obviously, you have to move the rock first. Duh. And then we steal his body. Yeah, I mean, I guess. Then we tell the whole world that he rose from the dead. And we get brutally murdered for our troubles. Epic break, bro. Peter, you rock. Okay, guys. Okay, and then what? Then we all get killed. Come on. When do we see ourselves become exalted and praised? That's just it. You don't. What is happening? Anyone hear what I'm saying? This is the most idiotic plan of all time. Chill out, bro. I mean, do I really have to explain the joke to you? Look, it's that we lie about Jesus' resurrection, and then we all die. How am I supposed to chill out when our heads are getting cut off? Or worse, what is wrong with you guys? Thomas! Okay, look, back me up here. I know you can't be cool with all this. I know you gotta have some doubts. Come on. Doubts? I would never have any doubts. Okay, you guys have officially lost it, okay? I am out of here. I'd rather be exiled to a deserted island than spend another minute with you wackos. Have I got some good news for you?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자막이 잘 보였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함께 본 영상은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거짓말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본 것처럼 만약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짓을 해서 얻을 게 뭐가 있을까요? 영상에 나온 것처럼 그냥 미친 사람 취급받는 겁니다. 황제 숭배에 반역한다는 이유로 처형 당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결과가 없는 겁니다. 속된 말로 개죽음입니다. 굳이 그런 멍청한 선택을 할 필요도 이유도 없는 것이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는 날인데, 그런데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것, 부활을 믿고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이자 큰 믿음을 요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죠? 여러분과 저는 부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도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사람이 죽고 나서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살 건가요? 다른 말로 표현해서 죽음 이후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사후세계 같은 것은 없으며 단순히 죽고 나면 모든 것이 영원히 끝이 나버리는 거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 같나요? 굳이 정직하게, 착하게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도덕적으로 양심 지키면서 살 이유가 있을까요? 단 한 번뿐인 인생 끝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그냥 이 순간을 즐기면서 내 욕심을 따라서 때로는 불법도 저지르고 때로는 범죄도 하면서 그렇게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일 아닐까요?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을지도 몰라요. 그 이후에 심판이 없다면요.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없다라면요. 죽음 이후의 삶, 사후세계, 심판, 영원함 이런 개념들은 오직 종교에서만 얘기를 합니다. 과학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과학은 경험과 이성을 가지고 증명되는 것만 믿기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개념들은 오직 종교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세계적인 박사, 똑똑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한 가지만은 인정합니다. 비록 과학을 믿고 종교를 부정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딱 한 가지만큼은 동의를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만약 이 세상에 종교란 것이 없다면 도덕은 세워질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개인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종교가 이 세상이 돌아가는데 도덕적인 질서를 세우는 데만큼은 효과적이고 필요하다라는 데는 전부 다 동의를 합니다. 만약 종교가 없다면, 사후세계가 없다면, 부활도 없다면 그 누가 도덕을 지키며 살아가겠냐는 말이에요. 더욱이 기독교적인 가치를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제자들은 거짓말을 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신 사건은 그저 한 유대인 청년의 비참한 죽음으로 끝날 뿐입니다. 지금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생겨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종교가 생길 이유도 없는 거죠. 더욱이 역사에 남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죽음은 역사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세계사를 결정하는 BC와 AD, 기원전과 기원후가 나뉘죠.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요, 부활절, 이스터데이를 기념합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의 31%에 해당하는 24억 명이 기독교를 믿고 있어요. 세계 3분의 1이요. 다 같이 정신줄을 놔버린 걸까요? 제자들처럼 이렇게 구라치면서 와 미쳐 있는 걸까요? 역사와 문화가 왜곡되었고 이 세상조차도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걸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일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과연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일까? 우리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5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신 이후에 영원히 떠나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그리고 5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대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져버렸다고 합니다.
초자연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성소의 휘장, 그 휘장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저기 빨간 색깔 커튼 같아 보이는 게 휘장입니다. 저 휘장이라는 것은 높이가 18m예요. 18m. 그리고 폭은 9m입니다. 굉장히 길고 넓은 커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휘장은 어떻게 만들냐면 24개의 실줄을 72개의 가닥으로 엮어서 오밀조밀하게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굉장히 고급스럽고 단단하게 만들어진 커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커튼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정교합니다. 단단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찢으려고 해도 도무지 갈라지지 않는 게 이 휘장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단단하냐면 칼을 써서 그것을 자르려고 해도 쉽게 잘려지지 않습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성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1년에 딱 하루, 365일 중에 딱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지성소가 거룩한 곳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하게 임재하시는 공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공간이 지성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동시에 이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이 찢어졌대요. 사람의 힘으로 찢어지지 않는 이 휘장이. 근데 어떻게 찢어졌다고요?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에서 아래로 잘라가야 되죠. 그러려면 최소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18m 높이의 사다리를 이렇게 올라가서, 네, 칼로도 잘 잘리지 않으니까 전기톱이라도 있어야겠죠. 네, 그 시대에 전기톱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와 이렇게 켜가지고 위에서부터 다이빙하면서 점프하면서 위 이렇게 갈라야 잘릴까 말까 한 게 이 휘장인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누가 한 건가요? 하나님이 직접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자유롭게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살 길을 여셨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이 구원의 살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깨어지고 흑암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52절과 53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하고 또 어려운 개념이라서 여러분들이 함께 잘 따라오면 좋겠어요. 우리 먼저 52절과 5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3일이 지나 부활하셨죠.
근데 그 부활과 함께 이미 죽었던 많은 성도들이 함께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그 부활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부활하였다, 그렇게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따르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믿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일들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5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목격한 백부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시체까지 지키던 군병들이 고백한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고백이 뭔가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백부장이 누구였죠? 로마 군병들이 누구였죠? 예수님을 직접 처형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법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죽어가는 과정들을 다 눈으로 목격하고 뿐만 아니라 그 시체를 내려서 돌무덤에 넣어서 보관하기까지 그 일들을 담당했던 백부장과 로마 군병들이 이 일어난 기적들을 보면서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 그 이후의 기적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이 복음에 참여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관련 없는 사람을 예수님과 관련 있는 인생으로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 또한 그 힘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 또한 구원과는 상관없었던 죄인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그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구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휘장을 찢어 갈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 누구도 끊지 못하는 끈끈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처럼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리고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55절과 56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른 다른 무리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55절을 함께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고요. 56절에는 마리아와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두 마리아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세 여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 세 명이 등장하고 또 수많은 여자 무리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하게 되는 증인들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강조되는 건 누구죠?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시대 당시는 어떤 시대였냐면 남성 중심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정치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 않았어요. 당연하게도 여성들의 주장은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 여자들이 전하게 된다면 아마 정치적인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했을 거예요. 헛소문 취급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과학, 경험, 이성적인 사고가 중시되는 21세기 사회는 더더욱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 속 역사가 거짓말로 조작된 것이 아닌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그렇게 뇌물로 주고 산 것은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 사람들의 주장처럼 성경의 역사가 조작된 거라면 굳이 이 기독교의 생명을 거는 사람들은 생겨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장하는, 어쩌면 반쯤 정신을 놓아버린 것 같은 그런 여러분과 제가 등장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 이후의 부활은 정말로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면 좋겠는데, 짧은 영상 하나만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1분짜리 영상입니다. 주의 깊게 봐주세요. 많은 기독교인들은 부활절이라고 불리는 날을 기념합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게리 하버마스 교수는 1975년부터 쓰여진 1400개 이상의 예수 부활에 관한 논문들을 검토했더니 거의 모든 학자들이 본인의 종교와 상관없이 5가지의 팩트에 동의한다고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한 것. 두 번째, 예수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를 목격했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어떠한 실제 경험을 한 것. 세 번째, 예수 부활 소식이 매우 일찍 퍼지기 시작한 것. 네 번째, 예수 죽음 이후 그를 안 믿었던 자기 동생인 야고보와 기독교 박해자였던 바울이 부활한 예수를 목격했다고 확신하는 것. 다섯 번째, 그의 제자들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여 결국 순교당한 것.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결론짓는 것이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가장 적합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누군가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아멘이라고 자신있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신 것처럼 정말 수많은 논문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논문들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보고, 수많은 학자들, 심지어는 무신론자예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계적인 석학 박사들이 함께 모여서 동의한 최소 5가지의 기준,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최소한 기독교가 이렇게 이어져 온 이유,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유, 현재 전 세계 3분의 1에 해당하는 24억 명이 믿는 종교가 된 것은 분명 특별함이 있었다라는 것은 동의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모든 역사학자들이 인정합니다. 그 다음이 문제죠. 정말로 부활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최소한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만한 사건이 일어났다, 정말로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더라도 최소한 그렇게 믿을 만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데에는 무신론자들도 동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독교 복음은 힘있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요? 전 세계로요. 그리고 그 복음에 반응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회심하는 일이 있었고, 기독교 역사상 최악의 박해자라고 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 그 바울도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복음에 미쳐 살다가 순교당했어요. 만약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면 목숨을 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멍청한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5가지 이유 때문이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로 일어났다고 믿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강력히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예수님의 죽음, 그 이후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마태복음 27장 이후에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보았던 경비병들이 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알립니다. 예수가 사라졌다고. 예수가 아무래도 부활한 것 같다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나요? 여러분들 성경책이 있다면 함께 보시면 좋겠는데 13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경비병들에게 입단속을 시킵니다. 뇌물을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해라 하고 돈을 찔러줍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은 그 돈을 받고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것이 많이 널리 전해졌다는 거예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부활은 역사상 분명하게 일어났던 사실, 그리고 그에 반대하여서 예수님의 그 분명한 부활을 고의적으로 조작하고 숨기는 존재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산 증인이 된 우리, 부활의 생생함을 경험한 우리들은, 적어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그 거짓된 무리와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아가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 동의가 된다면, 이런 믿음이 동의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짧게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하는 것, 그것은 이 부활의 믿음,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으로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함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또한 믿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함께 짧게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들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 예수 우리의 산소만 되시며 주 예수 우리 가운데에 밝은 빛이 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의 감격과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깊이 새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산소망을 믿으며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진실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의로 숨기고 조작하고 부정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세력들에 대항하여서 여전히 부활의 생생함을 증거하는 생명의 전달자로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낳는 자들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그 부활의 믿음, 그 소망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증거들을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역사적인 사건들,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한 이 사실들, 우리가 머릿속에 심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깊숙한 데 심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세상의 많은 무리들, 어쩌면 세상의 3분의 2나 될지 모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의심하고 또 고의로 숨기고 조작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세력들에 굴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부활의 산소망 되시며 분명한 증거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삶을 통해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다음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의 소망 가운데에,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함께 기뻐하기 위해 부활절 계란과 간식 나눔이 진행됩니다. 네, 여러분들 예배 마치시는 대로 함께 간식 받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도 만끽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상반기 청소년 제자훈련반을 모집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노란색 책자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보이시죠? 저 노란색 책자인데 어떤 책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 생활의 시작이고요. 교재는 이제 CCC 순출판사에서 나온 새 생활의 시작이라는 책으로 하게 될 겁니다. 책은 여러분들에게 무료 제공이고요. 여러분들은 자원하는 마음과 시간만 내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껏 신청해 주시고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말로 해주셔도 되고 카톡으로 또는 통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자 학교를 새롭게 개설합니다. 예배와 찬양에 대해서 관심 있고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것 또한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5월, 6월 동현의 묵상집 매일 성경을 신청받습니다. 이제 매일 성경을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초등부를 비롯해서 청년부 그리고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이 매일 성경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커리큘럼을 같이 가게 될 거고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동참하면 좋겠는데 가격은 3,000원입니다. 나머지 비용은 교회에서 다 지원을 할 건데 3,000원, 두 달에 3,0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한 달에 얼마죠? 1,500원. 하루 기준으로 하면 얼마죠? 50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우고 은혜 받는데 하루 50원 여러분 못 쓸 이유 없잖아요.
3,000원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 함께 우리가 이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예배 장소 그리고 교회 건물을 이용하신 후에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광고 마치고 반별 모임 가지려고 하는데 명성 선생님 반 학생들은 오늘 저와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